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양 때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 봉독하고 제가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인데 이거 한번 부를 수 있을까요, 미리? 네, 괜찮죠? 예. 봉독 후에 한번 불러볼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찬양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보가 너무 빡빡해가지고 저 놀랐습니다. 역시 일하는 교회는 다르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목은 저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말씀에 주목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양해 구하는 것은 제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예배, 큰 교회는 하지 못하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부터 갓난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저 교회는 이제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제공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번에 파이디온에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입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함으로 나의 가치를 찾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유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이 있어서 또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하고 참고할 테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주식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청년들 많은 것 같은데 주식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부동산 폭등으로 뭐 큰 돈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분은 예. 뭔가 남모르게 뭐 큰 돈을 보셨나 본데 아마 큰 돈을 보셨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아마 저 멀리 어디에 뭐 여행을 가시거나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는 주식에서 누구는 부동산 때문에 폭등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타서 대박 났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기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딴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의십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 제가 놀랐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청년부 예배가 맞긴 한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길래 저는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생각. 너무 젊은 피들이 자꾸 이게 열정을 가지고 쳐다보시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한번 이 시간 한번 잘 이끌어 가보자고요.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었다. 누구는 기회를 잘 타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누구는 대기업 들어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배 아프잖아요, 그죠? 저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가 그랬으면
헌금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썩 내 일이 아니니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샀어야 했는데, 아 그때 야 그거 내가 했으면은 야 지금 이런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건데, 이런 아쉬움이 누구나게 다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영혼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기회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영끌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에이 뭐 굳이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는 뭐 있어, 마치 자연인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마치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 포기하고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어찌 되었든 각자의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우리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얼마를 버는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죠? 그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늘 항상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그 불안함, 초조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으로 오더라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도 그것을 가져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갖지 못하면 불안하고 항상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뭡니까? 자신의 가치를 뭡니까? 계속 무언가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욕망,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좀 멋져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준 삼아서 항상 나를 잣대 삼아 보는 거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거기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며 어떨 때는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과 능력이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마음 같습니까? 역시 다행이다, 안도감을 갖기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자신보다 못하다 여기는 사람들로부터는 뭘 가집니까? 우월감. 그래 나는 쟤보다는 낫네. 쟤보다는 내가 조금 그래도 낫네.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런 비교는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비교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건을 구입할 때도 어떤 상점이 가격이 싸고 질 좋은지, 또 같은 물건이면 온라인 쇼핑몰을 어디에 잘 더 싸게 파는지, 어디가 더 혜택이 많은지 항상 서로 비교하면서 나타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디를 갈 때도 어느 길이 빠른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이 나의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지 항상 비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이 비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 자체를 놓고 보자면 비교하는 게 나쁜가요? 그렇게 놓고 보자면 돈이 나쁜가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비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비교 의식은 나쁘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비교해서 뭔가를 유익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를 기준 삼아서 그와 나의 가치를 그 비교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나가는 것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함으로 결국 사울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예. 그가 지혜롭게 행하니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 당연한 일이었고 온 백성들, 온 신하들도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그죠? 오늘도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부터는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 가운데서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그런 사울 왕을 온 성읍의 여인들이 열렬히 환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요? 왕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고 누구요? 그 왕인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열렬히 사울 왕을 환영하고 그 부대를 환영했는데 그 노래의 가사말에 사울 왕의 꽂히고 말죠. 그것이 뭡니까? 잘 아는 것처럼 7절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듣기까지는 사울과 다윗 관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왕으로서 좋잖아요. 왕으로서 자기 부하 장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뭡니까? 점점 그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의미니 왕으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마다할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기쁜 것이죠. 승승장구해 나가니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튼실해지니 얼마나 왕으로서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 왕을 온 나라 여인들이 다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랫말 그 한마디에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불쾌함을 느끼고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단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적과의 피 터지는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온 사울 왕이 이 짧은 다른 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신을 환영하는 이 무리 중에 흘려 퍼졌던 이 노랫말 한마디에 그는 노기가 가득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엄치나 엄친딸.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비교당하는 쪽은 여간 기분이 상하는 건 아니지만 놀리는 쪽에서는 참으로 참 재밌죠. 비교하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딸은 뭐가 잘나도 잘났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잘나도 잘났다. 이거 참 사람 참 피말리잖아요, 그죠? 뭐가 잘나도 잘났어. 아무개 아들은 공부도 잘해 성격도 좋아 효자 효녀에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데 쳐다보는 순간 너는 왜 그러니? 이 말 한마디 사람 잡잖아요, 그죠? 남과 비교되는 것도 서러운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교당하는 건 더 비참하잖아요. 연못을 향해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에 맞아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사울 왕의 마음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해가 갑니까? 내 같아도 참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한편으로 기분 좋지만 이 말 들으면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우두머리는 바로 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한 말 한마디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좋은 눈으로 쳐다봤겠습니까? 그죠? 어떤 마음으로요? 시기와 증오에 찬 질투의 시선으로 이때부터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바라봤어야 합니까? 사울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여인들의 그 말 한마디에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사람에게로, 그와 나를 비교하는 쪽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냥 한번 훑어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노기와 분이 가득하여서 주목하여 계속 쳐다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기와 증오의 눈으로 다윗을 주목한 사울에게 남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뭐라고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왕인데, 자신이 부리는 군대의 장 다윗 때문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블레셋 군대와도 싸워서 능히 이겼던 사울 왕과 그 부대가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 왕이 그 다윗, 자기 신하 그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울에게 떠났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사울이 보자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인간이 겪게 되는 상태는 뭐라고요? 두려움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떠나셨습니까? 왜 그를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의 이러한 행동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15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울 왕을 세우고 그의 잘못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뭡니까? 돌이키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떠난 이유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또한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또 1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미 왕입니다. 그런데 뭐요? 왕이 되지 못하겠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 저는 청년부 생활하면서 그겁니다.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그죠? 근데 어쩌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각자 살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겁니까? 오늘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누구의 말에 귀 기울입니까? 그의 귀가 좋은 것, 마음에 편한 것,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 백성들이 들려주는 것, 백성들이 필요한 것만에 주목하며 그것을 채우기만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해버리라고 하셨는데 전쟁을 치른 후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보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고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걸 다 없애야 돼? 너무 아까운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별명한다시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제가 다 매렸는데 남겨뒀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아닙니다. 명령을 어겼는데 어찌 그 명령을 어긴 자의 것을, 재물을 기뻐 상납 받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울왕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자신의 결정권자가 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은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며. 또 14절 말씀에 나가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15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다윗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 뭡니까?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무엇이 지혜입니까? 많이 배워서? 모든 총명해서? 다윗은 총명하고 모든 것에 뛰어나서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롭다라는 것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이 멈추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삶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디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세상에 놔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생활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청년부는 같은 동기들, 같은 지체끼리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맞죠? 하나님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로 꾸시면 여러분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옵니까? 힘들잖아요. 왜 굳이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올려가지고 공동체라는 랍시고는 교회 안에서 굳이 하나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죠. 근데 하나님 왜 굳이 교회라는 이 조직을 만드셔가지고 이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배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늘 옳은 길, 늘 갈림길에서 항상 좋은 길만 선택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넘어져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고,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후회하며 땅을 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15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낭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돌이켜 누구에게로요?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자기 독생자들을 주기까지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입니까? 딴 데 없습니다. 그죠? 남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가 높아지지도 않고 남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누굴 더 주기 때문에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실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가치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때로 구겨지고 찢겨진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은 우리 이쪽 여기는 참 자유롭네요. 그죠? 다 마스크 벗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마치 뭔가 벗은 느낌이 들어서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도 밖에 나가면 예전에는 마스크 쓴 사람 이상하게 쳐다봤잖아요. 그죠? 예.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봤죠. 근데 요즘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대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터넷 온라인 접속하는 시간이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전에는 비교의 대상이 주변의 사람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넓게는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SNS, 인터넷을 통해서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보다 이 다음 세대는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비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교함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